소통이 잘. 항상 이렇게 이들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블랙이시다. 오늘 너무 멋지다. 그러게요. 세상에. 올블랙.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한 주간 보내고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아주 열렬해서 선생님을 환영해 주니까 정말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공부입니다. 네. 오늘 수업 출애굽기 5강 모세의 준비.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이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 같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 진짜 무슨 애니메이션 한 장면 같아요. 그 부분은. 네, 아주 흥미있는 네. 본문이에요. 이 모세가 이제 지금 맨 처음에 자아가 변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 공부에 했어요. 네. 게르솜.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이제 자기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 아들 이름을 나그네 정체성이 생겼다라는 네. 거죠. 아마 그 전까지는 왕자로서의 자아가 있었던 것이 이제 완전히 이 광야 40년 동안에 싹 탈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을 한 거죠. 이건 이제 세계 중심에 있던 사람이 주변부 정체성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밤낮 갑으로 살고, 네. 밤낮 기득권 안에 살고, 네. 왕자나 공주로 살던 사람들은 세상을 몰라요. 맞아. 그런 사람은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연대성이 없어요. 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이제 재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정말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지도자로서 살 때 이 세상 나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고가 아니라 그 지배를 받고 있고 변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아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딱. 그래서 이제 주변부의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가는
이 공간 이동, 이건 또 자아의 변화, 이거는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느냐. 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고 인간들의 통치에서 신음하는 그 많은 사람들과 연대되어져 있는 그 삶을 가진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게 이제 모세의 자아의 아주 굉장한 변화다. 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주변부성 네.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 이 당시 세상 왕국의 중심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아픔을 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정돈했잖아요. 네. 네. 그래놓고 이제 오늘 보낼라 그러는데 모세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5번을 거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5번의 모세의 거절 언제 나오느냐 잠깐 한번 성경 한번 네. 찾아보세요. 네. 맨 처음엔 이제 3장 11절이에요. 네.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아주 열등한 자를 갖고 있죠. 네. 나 나그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못합니다. 이게 이제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뭐 우리가 공감이 가죠. 네, 이런 모습거든.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그래도 이제 보내니까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거 거절이에요. 예. 맞아. 거절인데 이유가 뭐냐? 난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요. 이게 신적 지식이 없다. 이게 이제 거절의 이유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래? 그 전에 너희 조상들한테도 안 알려줬던 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마.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절할 때 보면 나는 뭐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 가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선지자가.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두 번째 거절의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장 1절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제 세 번째 거절입니다. 네. 무슨 이유로 거절할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읽어볼까요? 네. 모세가 대답하되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게 뭐냐 이적이나 기적이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무슨 큰 사건 증거가 없는데 네. 내가 가서 뭐 한들 믿겠느냐. 지금 뭐 떠돌던 나그네가 돼서 가가지고 하나님 이름이나 하나 알아갖고 갔다 그래가지고 뭐 믿겠습니까? 네. 나타나셨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이 나타났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 이적을 주시는 이유예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고도 못 간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모세의 거절인데 10절에 나오죠. 4장 10절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내 말을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종에게 명령하시고 명령하시고 역시 그러하니 나는 나는 입이 입이 뻣뻣하고 뻣뻣하고 혀가 혀가 둔한 둔한 자니이다. 자니이다. 선지자인데 입이 뻣뻣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혀가 잘 안 돌아가고 말할 때 어버버버하고 좀 말이 어눌하구나. 뭐 딱딱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네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을 잘 못한다는 게 결격 사유거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저는 바디 원래 랭귀지만으로도 그렇습니다. 할 수도 없고.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뭐를 하죠? 입에 함께 있었는데 할 말을 가르칠 대변인을 보내겠다. 대변인을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자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또 읽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아우 뭐 대변인 세우게 난 안 돼요. 그냥 보낼 사람 보내세요. 완전히 자기 자격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아주 열등한 자를 갖고 완전히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5번에 걸친 모세의 이 부르심에 대한 거절이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 하면은 나는 받아줄 것 같아. 넌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까지 못 간다는데 어떡하냐 뭐 이럴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납니다. 하나님이 이 5번째에는 뭐라고 합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 5번 이렇게 거절하는 것처럼 왜 화를 내셨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뭐 이거 화낼 것까지는 아닌데 상황이 그렇거든 사실 모세가.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모세의 5번에 걸친 이 거절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죄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싶은데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자기 애적인 집착을 갖고 있었다. 자기의 이게 자기 애라는 게 이제 이 정신병리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건데 나르시시즘이라고 네. 그래요. 네네. 이게 왕자로 자랐잖아. 네. 원래 이 나르시시즘이다. 세상에 자기가 잘났고 네. 가장 위대하고 가장 똑똑하고 이런 자아로 자란 거거든. 네. 네. 왕자의 자. 예. 그랬다가 하루 아침에 목자가 돼 보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40년을 지나보세요. 그러면은 원래 바닥이었던 사람이 바닥으로 가면은 이 자아 상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높았다가. 왕자나 공주로 살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네. 이게 이제 나르시시즘 장애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연민을 가져. 이 상태가 된 내가 너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자기애가 있는 사람, 이 나르시스트는 2가지 극단적인 형태가 같습니다. 잘 될 때에는 독선적이고 아주 오만해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에 빠지고 안 됐을 때에는 철저하게 남 탓. 남 탓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네. 자기 잘못이라고 끝까지 남 탓이라고 그러고 네. 유체 이탈 화법을 써. 유치타. 아니 그런 특성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나는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난 못해요. 난 아니에요. 뭐 난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하게 연민을 갖는데 이 자기 연민이 심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건 나야. 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에너지를 자기를 위로하는 데 써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짐승이 자기 상처를 핥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상처를 치유해. 네. 그런데 이제 옆에 애가 아프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울부짖는데 몰라. 그게 불쌍하지 않아. 야, 네 아프면 내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나 공주였던 사람이 삶의 비극을 겪었던 사람은 이 나르시스 장애가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런 걸 소셜 패스라 그래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셜 패스. 아니 왜냐면은 우리 그 연예인 계통의 직업 중에서 네. 그런 많죠. 경우를 많이 그렇죠. 봤거든요. 그래서 왜 저럴까? 왜 자기만 저렇게? 카메라 앞에 자꾸 서 왕자병, 공주병, 그렇죠. 나르시시즘을 특히나 가수분들이 화려한 조명과 많은 그 네. 앞에 관객들 근데 인기가 내려갔을 때 내려갔을 때 그걸 못 굉장히 견디더라고요. 심하게 못 견뎌하고 옆에 사람 공감은 안 하고 이게 그런 맞아. 비슷한 걸 수도 있겠다. 그 최근에 그 심리학자, 사회학자의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16세기 이전에는 자기의 자아가 신분적 자아래. 예. 그 산원공상 백작후장 남자가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신분적 자아고 네. 18세기를 거치면서 소위 이제 사회적 자아가 생기는데 이데올로기적 자아라 그래요. 난 네. 자본가 아들이다, 금수저다, 네. 아니 흑수저다, 노동자다, 중산층이다, 뭐 이런 식의 서민이다, 뭐 이런 그 돈에 의해서 생긴 그 구분, 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난 이후부터 생긴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소위 이데올로기적 자아라는 게 예.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서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자아도 사라지고 뭐가 남았느냐? 핸드폰 나오고 이러면서 네. 셀카 찍고 있고 자기 모습을 자기가 영상으로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자기 네. 모습. 네. 이것을 연극적 자아라 그래요. 와닿는다. 연극적 자아. 입이 쫙 벌어지네. 와닿는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의 자아를 자기 이미지로 형성해. 네. 맞아요. 맞아. 그런 경우 이런 굉장히 사람은 나르시시즘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도 연예인들 사이에 굉장히 굉장히 많지. 많아. 연예인이 얼짱각도 많지. 막 아, 이러면서. 우리 직업이 그러니까 왜냐면 모르다. 그걸 통해서 이미지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맞아. 나처럼 늙어서 가끔 나와서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은 그냥 안 걸려 이제. 근데 여러분은 위험한가요? 여러분 많이 나오면은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연극적 자의 맞아요. 형태예요. 네. 그래서 자기의 실제 자와 리얼 자와 네. 연극이나 영화 장면 속에 나타나는 모습과의 사이를 혼돈해.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괴기가 클 때 힘들어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거 연극적자가 아주 심한 사람이 이제 마귀 마녀 자아가 생긴다는 건데 백설공주 이야기 보면 마녀가 맨날 나와서 뭐 해요? 거울한테. 거울하고. 누가 세상에서 거울하고 제일 그래 누가 예쁘냐고. 제일 이쁘니 이거 아니야? 이게 연극적자거든. 자기 확인. 거울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네가 제일 이쁘다 그래야 되는데 패널 중에 너는 좀 못했어. 그렇지. 갑자기 그 이쁜 얼굴이 확 변하잖아요. 마녀 얼굴. 눈빛이 변하면서 거울을 두들겨 부수고 싶잖아요. 예. 이게 인간의 사실은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나르시시즘에 걸리고 나르시시즘이 이제 이 자기 자아가 그런 연민의 자아로 바뀌어요. 예. 연민의 자아로 바뀌면 자기 상처가 너무 커서 남의 상처를 못 돌봐요. 그렇죠. 맞아요. 신경을 못 써요.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하고 힘든 인생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소셜 패스라죠. 남의 연대성, 감정이입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자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불행한 일을 겪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럼 그 불행한 일하고 울부짖고 통곡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탄탄하게 감춰진 자기의 그 슬픔이 연상이 돼. 그래서 그 순간에 묘하게 남의 불행을 통해서 자기는 쾌락을 느낀다. 난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잃어버린 감정이 회복되니까. 네.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 과거의 눈물.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자기 아픔을 반추하는 눈물이야. 누군가 좀 연상이 된 사람 있죠? 상상이 되지? 자꾸 연상이 되게 그러네요. 아니, 모세가 지금 그 정도예요? 이게 모세만이 아니라 왕자 공주들이 다 그렇게 된다니까. 이 자기 연민에 바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가 5번에 걸쳐서 이 자기 연민에 갇혀가지고 우리 민족이 지금 죽던 비명을 당하거든 죽어나가거든 막 모르고 나는 내가 힘든데 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셔 이제 이러니까 아니, 화를 내시잖아요. 이 화 노하셨다는 건 이 모세의 마음속에 이 자기 애적 연민, 자기 애적 집착이 너무 강하다. 근데 그 이미 그 아들 이름 지을 때 게르솜이라고 그래. 지었다는 건 이제 정체성이 변화는 됐는데 네. 그것이 신분이 변화되고 정체성은 바뀌었지만 네. 심층 깊은 곳에 있는 건 뭐죠? 내적인. 이거는 안 바뀌는 거죠. 여전히 왕자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씩 연예인 이 기질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 맞아. 근데 이게 못 채워주니까 바깥에 있는 이 나그네를 못 채워주니까 이 둘 사이에서 자기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나그네가 된 왕자가 너무 불쌍한 거야. 맞아. 이게 불쌍해서 자기 백성의 아픔을 못 돌아봐.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계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절해가지고 불순종해서. 그래서 화가 난다고만 그냥 단순하게 대부분의 생각했는데.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나 의미나 자기가 해야 할 희생이나 이런 걸 안 하는 많은 사람들은 네. 내가 부족해서 안 합니다라고 핑계를 대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핑계 속에는 자기 애 집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위험한 게 잘하면 굉장히 잘난 척합니다. 아주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나 오늘 왜 이렇게 소름 끼치냐. 못하면 그냥 꽉 박혀가지고 그냥 안 된다 그러고 막. 아주 무관계성 딱 끊고 그냥 자기 치료하는 일에만 전념해버려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치유하고 고쳐가면서 이제 달래면서 보내는 거예요. 전 이런 하나님이 참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나 같으면 야 쳐라 안 되겠다.
가 이제. 야, 됐다. 아이, 됐다. 다섯 그만해. 번까지도 안 갔어요. 됐다. 됐다. 두 번, 세 번. 한두 번도 아니고. 사람이 너밖에 없냐? 이러고 가는 거지. 하나님은 준비되고 완벽한 사람 쓰시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부족한 사람 채워가며 네. 만들어가며 다듬어가며 그 쓰시는 분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거나 무슨 이제 메시지를 주실 땐 그냥 순종하는 게 좋아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거 채워주실 텐데 자기 안에 그냥 꽉 차지 않았다고는 못한다. 이거는 사실은 신자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네. 자기 우상성 중에 하나죠. 네. 저는 하나님이 이런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5번에 걸쳐서 아주 마지막엔 완악하게 거절하는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 모습은 충분히 그 이해가 갑니다. 상황이. 네. 자, 이런 이제 3번째 거절과 4번째 거절 사이에 있는 모세에게 3번째 거절이 뭐였죠? 하나님 뭐 내게 나타난 적 있습니까? 뭐 증거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 3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네. 이적이 3가지가 재미나요. 첫째는 그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네. 네. 그거를 던져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던지니까 뱀. 뭐로 변했죠? 뱀으로 뱀으로 변했어요. 변했어요. 네. 야,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이제 쉽게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사명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된다. 뭐 이런 게.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설교는 목사님들 하기 참 좋아해요. 네. 교사직분 던지면 뱀 된다. 뭐 교회 봉사직분 던지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고. 조심해야겠네. 너무 한 방에 꼭 꽂으신다.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 메시지가 뭘까요? 던지니까 뱀이 됐다. 이거. 네. 네. 왜 하필 뱀인가? 왜 하필 뱀이냐? 뱀은 네. 성경 전체에서 보면 참 나쁜 나쁜 상징 거. 아닙니까? 네. 사탄 뭐 이러고. 그래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네. 요거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세 당시의 문화적 메시지가 있어요. 요거 해석하려면 요 이적을 이제 모세가 어디 가서 하죠? 자기 백성 앞에 가서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바로, 가서 예. 바로 왕궁 가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네. 네. 던지죠.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죠? 바로 저거 우리도 해. 네. 맞아요. 마술사들 나와. 네. 그랬더니 이제 바로 왕궁의 마술사도 딱 나와서 뱀을 던졌어. 맞아요. 뭐 지팡이들 다 같이 뱀으로 변했어. 네. 그랬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 잡아. 3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요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이유예요. 오. 뱀이 뭐냐 이거죠. 우선 이 지팡이가 던져서 뱀이 변하는 데에는 애굽 사람들한테도 그 일을 행하면 통해서 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영적 존재가 배후에 있다. 하는 메시지지. 예. 그죠? 그 애굽 술사들 중에서 뒤에도 악한 영이 있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뒤에도 누군가 영적 존재가 있다. 라는 걸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대결이고 네. 그 다음에 이 당시 코브라가 예. 이 하이집트의 왕권의 상징이었다는 거 아세요? 이집트가 3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일강 그 중류 이쪽 아프리카 내륙 쪽은 상이집트라 그러고 나머지는 하이집트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 중에 네. 보면은 이렇게 이 부조가 있어요. 그 에집트의 그 상형 문자 네. 여기에 새겨진 부조인데 이 부조의 밑에 보면은 코브라가 있습니다. 예. 예, 코브라가 나와요. 그런데 코브라가 나온 그림이 뭐냐면은 새 그림은 매가 나오는데 호루스 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브라가 나오는데 이거는 하이집트의 신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스라엘은 이제 이 자식 이집트가 이제 다신론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을 나타내고 왕의 홀에는 네. 때로는 그 홀의 끄트물에 코브라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이런 출토품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하면 이것은
왕권의 상징으로 봐야 돼. 그 당시 에집트 사람들한테는 왕권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왕권이 그 시대 문화에 또는 신화에 네. 옷을 입고 탁 표현된 거야. 네. 그러니까 바로다. 우리도 그거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팡이들이 변해서 같이 나타냈는데 잡아먹었다. 그쵸.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애굽의 왕권을 이긴다. 라는 관점에서 이건 해석이 되어야 할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나라, 네.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께 하나님 약속하신 게 네. 땅, 땅. 자손, 그리고 통치권이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는 약속인데 네. 이게 출애굽기에서 실현되어지는데 네. 애굽의 파라오 앞에 딱 섰을 때는 네. 이 통치권 대결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 제국의 왕국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 옆에 무력하다. 예. 이런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이적. 이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잡으라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꼬리를 잡으라 그래. 네. 본문에 보면. 자, 뱀이 이러는데 뱀 잡을 땐 어디를 잡아야죠? 머리를 잡아야죠. 어떻게든지. 뱀은 머리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와서 물어 죽어. 네. 이거는 참 광야의 상식으로는 그렇죠. 죽음을 각오해야 잡는 거야. 네. 근데 하나님 거길 잡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내 경험 상식을 내려놓고 네. 하고 탁 잡았더니 휙 물기 전에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믿음으로. 그것 또한 믿음의 시험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겠다. 광야 40년의 목자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네. 순종하여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통치권 이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이적은 네. 통치권 이적으로 봐요. 두 번째 손 집어넣어라. 네. 꺼내라.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됐어. 하얗게 됐대요. 그래서 다시 또 집어넣었다가 꺼냈더니 하얘져.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이라는 게 오늘날 말하는 한센시병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웬만한 피부병은 그냥 다 나병이라고 그렇게 통칭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뭐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뭐 한센시병으로 해석하는 건 한센시병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그냥 그 병에 걸려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성경에 있다고 또 막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 납병은 정확한 한센시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든 피부병을 대강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자, 이거 부정한 거거든요. 네. 공동체에서 괴리 되는 거고 네. 떨어져 나가는 거고 못 살아. 그래서 노수 닦아서 하고서 내가 나병 걸렸다 그랬는데 다시 집어넣어서 그때 하얘졌다. 자, 이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죽음의 존재가 됐고 부정한 존재가 됐다. 그러나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순종해서 집어넣었다 다시 빼면 네. 회복이 된다. 본래의 살로. 그래서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정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정화된다. 그럼 다 이 모든 이적들은 어떻게 돼서 나왔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오지. 이적 자체보다 뭐가 더 우위죠? 말씀이 우위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적이 일어나.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적주의나 신비주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적이 나오지만 이적보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고 말씀 순종할 때 이적이 나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야? 제의적 그 아이덴티티라 그러는 제의적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정결해졌다.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씻김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보여줘요. 이제 세 번째는 좀 달라요. 이 이적은 갖고 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예,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재미난 게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듣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에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에게 표징을 드리리라. 여기 표징 했는데 네. 이 히브리어의 원문의 뜻은 2, 3 해놓고 밑에 뭐라고 했죠? 소리. 표적에는 소리가 있다. 표적은 소리의 시각화야. 소리를 시각화한 게 표적이야. 그래서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어야 돼.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이걸 듣지 않고 안 믿어. 네. 항상 이 표적이라는 거는 말씀과 그 소리 사이에 있는 거죠. 네네. 말씀의 그 의미, 그 소리를 시각화한 것.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눈이 있어도 성령의 눈으로 거듭나지 못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은. 네.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리라. 이제 그런 이야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네. 못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이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연관된 이적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나일강 피예요. 나일강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나타난 것이죠. 네. 애굽의 신 중에 하나가 나일강 신인데 그 신을 무력화시키는 사건.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일강이라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한테는 신이었어요. 신화적 세계관. 그걸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다 무엇에 의해서 변화돼요? 말씀 아래서 피로 변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일강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게 에집트의 신화를 해체한다는 신화 해체 사건. 그래가지고선 하는데 이걸 이제 세계관 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과 언약이 중요하지. 그것에 의해서 세계를 해석하고 세계를 판단해야지. 신화나 신비한 이야기나 전설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이적은 지팡이 이적은 통치권 이적이요. 그다음에 문둥이가 됐다 하고 하는 이 이적은 소위 말하자면은 이 제의적 거룩. 이스라엘의 제의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적이고 세 번째는 이 세계를 누가 다스리느냐.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시다.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적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세 개를 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체성 이적이라고 그래요. 정체성 이적. 모세를 보내기 전에 너는 누구냐 라는 걸 이 이적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러는데도 거절하죠. 왜? 말 못해.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내 대변인으로 보내겠다.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그래도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화를 내셨다. 그런데 이제 이 대변인 아론을 세우는 얘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고대 애굽의 왕들은요. 파라오들은 백성 앞에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인이 있어요, 옆에. 그 사람한테 쪼물떡하게 말을 해. 못 알아듣게. 그래서 이걸 알아듣고 탁 앞에 나서 바로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쫙 얘기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신비주의를 택해. 바로는 직접 말 섞으면은 신으로 안 여길까봐. 표정도 없이. 그래서 이제 이집트 부조에 파라오 부조는 다 표정이 없다는 거 아세요? 나중에 한번 이 백과사전에 가서 보세요. 이집트 파라오의 형상을 새겨놓은 부조들이 있어요. 다 한 가지 표적이 없어요. 표정이. 표정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신은 희로 애락을 안 나타내야 돼. 말을 하면은 감정이 실리죠? 드러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쪼물락쪼물락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하기는 표정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대변인이 말하는 거야. 복화술로 이야기하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야 너 말 못한다 그러는데 내가 에집트 왕실 방식하고 똑같이 대변인 붙여주겠다. 그래서 아론이 내가 하나님 것에서 받은 계시를 네. 아론한테 싹 얘기하면 아론이 그것을 아주 잘 능수능란하게 온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볼 때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아론의 말을 듣고, 그렇죠. 아론은 모세를 볼 때 신적 권위에 근거해서 들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네. 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아론에게 대하여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네. 이게 16절이에요. 네, 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가 그가 나를 있으나요? 나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왕실 의식의 한 방식이니까 소통 방식. 네.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네. 잘 듣는 게 중요해. 하나님 성, 왕이신 그렇죠. 하나님 성. 진짜 그러네. 진짜. 말은 쪼물락쪼물락하게 해도 돼. 그러면은 말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네. 혹은 또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네. 내 입에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말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지는. 네. 오늘 이 세 가지 이적과 아론 붙여주는 사건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네, 준비시키는데 준비는 심리적 준비는 자기애적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네.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거의 뱀 코브라 네. 이 지팡이 이적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정결하게 된다는 그 제의적 정체성, 그 다음에 세상의 신들, 애굽의 나일 강신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짐을 받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네. 세계관적 정체성이 딱 형성되어져 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 더 붙여주는 거죠. 야, 대변인 붙여주마. 하나님이 내 부족한 걸 누군가를 붙여줘서 일시키면 참 좋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알았다. 네. 그리고 나보다 더 그 부분을 잘해줄 사람 붙여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린 유리벽을 넘어가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유리벽이 인생에 많아요. 네. 그거를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오. 이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 꼭 고쳐야 될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무너진 자아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그래서 순종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니, 마지막에 또 감동이 딱 오네. 그러네요. 이 말씀에서 사실 저는 그냥 모세가 못 믿으니까 네. 그냥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그렇게 많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 확실히 성삭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 뭔가 우리가 알고 보니까 네.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내 생각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애가 강해서 그랬을지 몰라요. 난가? 네. 그래서 거울을 저는 깨야 돼, 말 이제. 잘하는 정규에서 조물락조물락 나는 진짜,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좋다. 맞아. 좋은 신입니다. 좋은 것 같아. 5번을 거절해도 거기에 맞게 다 해주시고, 화를 내지만 그래도 누굴 또 붙여주시고. 네. 맞아. 하나님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역자들을 늘 예배를 해주시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보면 다 못난 사람들인데 하나님들이 왜 더 찔리는 것 같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패널들의 조합을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셔서 이게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청자들에게 정말 성삭당을 통해서 맞아. 우리가 또 배운 거를 또 나눠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마무리는 조물락 우리가 막 네. 자, 그걸 이제 삶으로 살러 갑시다. 그래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장사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딥낫 헤레스, 2번 막벨라 굴, 3번 세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욕,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